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추석이 바로 내일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때와 다르게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 연합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리더들도 거의 다 내려간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또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좀 지혜로워서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키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흥이 굉장히 많죠. 이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줄 알고 나름대로 조금 어렵다 그러면 다시 없애고 이러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더니 애들이 거의 없네요. 그래도 조용하니까 좋긴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진짜 흥이 많은 민족이죠. 전국 어딜 가도 노래방이 있고 요즘은 애들도 갈 수 있도록 코인 노래방이라는 게 저 아직도 못 가봤지만 그냥 동전 넣으면 되는 이런 코인 노래방도 있다고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오디션 누가 나오나 하는데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새로운 또 인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민족이 흥이 참 많은 민족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어디 가든 관광지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 막 어디든 이렇게 춤판이 벌어지고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교구마다 여행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병원 장례식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툭하면 야유회를 가니까 그래서 어딜 갔더니 우리가 교인인지 알더라고요. 어느 관광지에 갔더니 저희가 교회 다니는 줄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요. 교인들이 오는 요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로 목요일 날 많이 오시고요. 수요일 날은 예배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다니시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관광지에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가고 오는 길은 정말 광란의 밤이죠. 다들 나와가지고 한 곡조씩 뽑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지 특히 갔다가 돌아오는 때 이제 안산에 도착하기 15분이 전이 딱 된다 땡 하면 이게 뭐냐 디스코 타임이에요. 그래서 15분 동안 디스코 메들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5분 동안 계속 디스코 음악이 메들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음악들이 이 관광버스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광란의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전사가 디스코 메들리 하나 딱 틀면 그때부터 평소에 주여 이랬던 권사님들도
나와가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춤을 추는 걸 보면. 그래서 참 우리 민족 대단하다, 대단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합니까? 요즘은 그런 게 좀 별로 없어졌어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 가면, 젊은이들 집회도 가보면 물론 대단하죠. 야 하면서 뛰고 하는데, 그거 옛날 우리 부흥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부흥회는 뒹굴고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그냥 찬송도 그냥 찬송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강력한 부흥사들의 특유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 이렇게 절대 안 불러요. 누가 이렇게 얌전하게 발성해가면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 이렇게 안 부르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게, 그게 이렇게 강력하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애들이 안 와가지고 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감사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진짜 전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것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였는데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다 많이 읽으셨잖아요. 물병에다가 좀 나쁜 말들을 붙여놓고 한쪽은 정말 좋은 말들, 이렇게 단어들 붙여놓고 나중에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희한하게 이게 좀 저주의 말들, 욕설들, 부정적인 단어들을 붙여놓은 물을 보면 그 결정체들이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몸에 있는 그 액체들이, 그 물들이 3분의 2가 액체라는데 얼마나 깨져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 단어들을 붙여놓은 물의 결정체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체가, 물의 이 결정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물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단어들 중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놨어요. 결정체, 어느 단어에 이런 결정체의 모양, 어느 단어에 이런 결정체의 모양, 이렇게 책에 그림을 하나씩 붙여놨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는 단어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죠. 당연히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의외의 단어가 뭘까요? 바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 같은 건 어쩌면 본능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사는 어쩌면 그건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랑은 동물도 하지만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칠레에 갱도가 무너져서 33명, 이게 약 지하 700m에 33명의 광부가 갇힌 사건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아주 매스컴이 들썩거렸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지하 700m니까 갱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외부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소위 말하는 그 막장이라고 하는 곳이 형성된 거죠.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이 33도의 고온에 90도의 습도에 지하 700m의 작은 공간에 이 33명의 광부들이 갇힌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그 칠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차츰 작업 반장인 이 우르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평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여기서 생존해 갈 수 없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뜻을 따라주며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정을 찾기 시작하자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그들은 식량 배급량을 책정해 4시간마다 과자 반 조각, 참치 통조림 2숟가락, 우유 반 컵을 배급을 했다고 그래요. 간호사 출신 광부에게는 건강 체크의 일을 맡겼고, 가수 출신 광부는 오락부장을 맡았고, 기록 담당 광부는 하루하루 광부의 상태와 일상을 기록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항상 이 희망과 유머가 넘쳐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죠? 각자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느 날 이 구조대가 대략 여기쯤 이렇게 묻혀 있겠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대부분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루는 그 드릴이 정말 기적처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에 종이를 묶어서 우리 33인은 살아있다, 이렇게 적어서 끈으로 묶어서 올려보낸 거예요. 이게 17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17일 만에 생존 시식이 알려지자 그 드릴 구멍으로 이제 카메라가 연결이 되고 그 생존 인물들과 그들의 생활상이 매스컴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자신들이 둘러앉은 책상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기가 우리가 항상 놀고 매일 회의를 열어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심을 통해서 그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영웅적인 칠레 광부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구출된 마리오 세불베다, 이 사람이 아마 그들 중에 가장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수 출신에 굉장히 핸섬하고 해서 지하의 그 생활상이 이렇게 방영될 때 이 사람이 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구조할 수 있는 구멍이 뚫리고 그 33명의 광부들이 구조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죠. 그때 아마 TV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드실 텐데요. 그분들이 구출되면서 입고 나온 옷에 적힌 글이 이런 두 개의 구절이었는데요. 하나가 바로 Lord, thanks.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구절이 바로 시편 95편 4절입니다. 시편 95편은 이 100편에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고백이 시편 95편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시편 95편 4절 말씀이 그분들의 옷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무리 우리가 갱도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땅의 그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며 어쩌면 그들의 감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복음을 선포하며 이 예언자적 영성으로 아주 이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이 비판 이성을 가져야 되지만 나의 개인적 삶의 실존 속에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의 영성을 갖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만 오직 그의 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궁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양육 2단계, 4단계를 하고 있고 또 기도학교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에는 두 가지가 있다. 찬송은 첫째는 찬양, 둘째는 경배다. 찬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한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중에 보내서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을 접고 이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성인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빌립보로 가게 했으면 빌립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에게 생긴 일은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참 실망하고 낙담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계획한 곳은 당신이 막으셨고 당신이 가라고 한 곳에 왔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이 감옥에 갇히는 처지라니요. 복음도 증거하지도 못하고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처량하게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이 들 텐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기도는 쉬워요. 기도 안 하고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기도는 쉬워도 찬양은 어려워요. 기쁠 때, 형통할 때, 그때 찬양하지. 이렇게 계획이 좌절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내 삶의 고난투성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 바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온 땅이 진동하고 그 감옥문이 풀려 그들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트가,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치유 사역을 막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요즘 기도학교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 기도는 노동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한창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그런 데를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 학교, 그런 걸 배우는 학교도 몰래 다니고,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쪽 교단은 이 성령사역이나 이런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몰래 다녔죠. 그리고 월요일 날 하는데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배웠어요. 배우면서 이게 나에게도 될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 교사를 하면 뭐가 유익이 있냐면요, 들으면 다 할 것 같고 나도 저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가 있는데 옆에서도 저에게 신학적 설명을 막 해주는 분이 있어요. 네, 더 잘할 것 같은 거죠. 근데 막상 하다 보면 뒤가 꼬여. 꼬여가지고 3000% 막 빠지셨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가르칠 때 정리가 돼요. 말할 때 정리가 되고, 놀라운 건 말할 때 깨달아요. 저는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설교 준비를 해놓고 내게 아닌 설교를 할 때도 가끔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 말하다가 완전히 내 말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축복이구나, 선포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몰라도 막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구에 치유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치유학교를 열고 치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실습을 하는데, 저도 안 해본 거니까 얼마나 살이 떨리겠어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사역에 대한 그런 실습을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를, 이게 여러 이제 실습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실습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우리 몸의 질병이 이렇게 뼈가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좀 한쪽이 짧고 한쪽이 다리가 길거나 손이 짧고 길거나, 이 뼈가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이러면서 생기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제 둘씩 짝을 졌어요. 둘씩 짝을 짓고 한번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펴봐라. 이렇게 자기 자세를 탁 이렇게 펴보고, 이렇게 이제 그냥 편안히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의도 없이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마주쳐봐라. 그러면 저는 그냥 마주쳤는데 똑같네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거꾸로 이렇게 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쪽 짧고 길거나 뭐가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먼저 실습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올린 걸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는데, 진짜 어떤 분은 여기에 닿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세가 삐뚤어졌거나 한쪽이 좀 짧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배운 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게 어떤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의 스킬이나 또 인간의 믿음의 크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생전 해본 적도 없고, 자녀가 감기 걸려도 기도도 안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막 킥킥킥거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예를 들어 오른손이 짧거나 왼손이 짧으면 그 짧은 오른손은 왼손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길어질지어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늘어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막 어떤 분은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킥킥킥거리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특히 더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아주 이제 막 셀 리더를 하신 분이고, 이쪽에 있는 분도 이제 젊은 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러고 있고 한 분은 막 킥킥거리면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못하길래, 근데 제 마음속에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서 제가 하도 어색해 하시길래, 집사님, 아니 되지 않아도 되고 되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일어날 줄로 믿고 그냥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난 굉장히 능숙한, 나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봤고 처음 해보는 건데도 그냥 제가 한번 실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분이 진짜로 오른쪽 손이 이 정도밖에 안 닿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자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이고 있길래 이제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성도님들이야 되든 안 되든 괜찮은데 목사는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는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굉장히 속으로는 많이 해본 척. 우리 목사들이 척척 박사 아닙니까? 아는 척, 해본 척, 잘하는 척.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주 속으로는 진땀이 막 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래도 뭐 배운 대로, 하나님 그래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무슨 스킬이나 내 믿음의 크기나 그런 거에서 역사하는 게 아닌 줄로 제가 믿고 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으로 그냥 막 진땀을 흘리고 속이 떨리고 있고, 이런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늑승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오른손은 길어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손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쭉 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놀래. 저도 놀랐어요. 했는데 나는 진짜 될 줄 몰랐거든요. 될 줄 몰랐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오른손은 길어질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손이 쫙 하고 늘어나니까 나도 속으로 놀랐는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그렇게 마땅한 척 하고, 이분도 놀라가지고 어머 목사님 진짜 길어져 버렸어요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깜짝 놀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사람들도 다 놀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그날 뜨겁게 사람들이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모든 순서 다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속으로, 목사님 너무 길어져가지고 왼쪽이 이제 짧대. 그건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이제 속으로 웃겨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찬양은 이처럼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또 역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정말 그 감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풀려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저 진짜 안 믿어졌어요. 저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찬양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경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배는 뭐냐? 경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찬양할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기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기적보다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 같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니 이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갇혀서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결국 감옥에서 순교했고 12 제자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풍랑처럼 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 우리는 과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549장을 지은 사람은 독일에 살았던 슈몰크 목사님이신데요. 슈몰크 목사 내외가 먼 지역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큰 불이 나서 집에 남아있던 어린 아들 둘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자식을 먼저 잃은 아픔이 아닐까요? 그는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위로가 도대체 이런 아픔 앞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위로하면 안 돼요. 절대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함께 아파하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분이 어떤 반응을 하든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놀랍게도 그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누구도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게 옳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찬양,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런 고백을 그는 그 순간에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이 그냥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찬송이 아니라 경배죠. 도저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분이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두 아들이 불타 죽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고통의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통을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정당한 근거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정당함도 없어요. 아니, 불합리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저버렸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사람이죠. 아니, 억울한 분이시죠. 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나를 저버리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데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식까지 내어줘야 하느냐? 어쩌면 가장 억울한 분이 그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무신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없는 자리 한가운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셔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한가운데에 가서 우리는 도리어 그곳에서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에 우리는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궁정에 들어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경배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여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설 명절 연휴에 여러분들이 가 닿는 어떤 곳에서도 정말 이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오늘은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뒤에 가지면 좋겠어요.